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바울도 예수 만나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천재성을 가지고 잘 섬겼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딱 바뀌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바울이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변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변해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왜 이렇게 변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니까.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모든 게 달라져 버릴 거거든요. 모든 게. 이게 바울이 변해버렸다.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깐깐하고 냉혈 인간처럼 보였던 바울을 바꾸신 그리스도께서 내 가족도 바꿀 수 있고 전도 대상자도 바꿀 수 있고 사기꾼, 도둑놈, 살인마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모든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변했는가 이렇게 잠깐 묵상해 보니까요. 옛날 같으면 사람을 향하여서 맞네, 틀리네, 죽이네, 살리네 이랬거든요. 왜? 율법의 잣대로 딱 그걸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그가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가능성이 있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면 이방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율법 가지고 있는 자는 율법 가진 자처럼 대해주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자처럼 바울이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살려내요. 다 살렸어요. 바울 만난 사람들 다 살아나잖아요. 치유해주고 귀신도 몰아내주고
옛날 같으면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한테 막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못 견뎠거든요. 근데 바울은 죄도 없는데 예수님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매 맞고 돌로 맞고 감옥 가고 그렇죠. 풍랑 만나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울거락불거락 하지 않았죠. 왜냐?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않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꿈쩍도 안 합니다. 현실 문제 사람이 어떻게 해도 흔들리질 않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에 답을 내버렸어. 마침표를 찍었어요. 끝났구나. 이렇게.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자신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죠. 이게 복음이 진짜 들어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은 이해가 되고 자신의 허물은 냉철하게 찾아내면서 자기를 바꾸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죠. 아, 내 안에 아직도 복음적이지 않는 것이 많구나. 그러면서 갱신을 해나가죠. 자신을.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거든.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자신이 보이는 거라. 내가 허물이 많구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뭘 얼마나 죄를 짓겠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죄인 중에 나는 괴수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못된 것이 많은지, 얼마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별로 없어. 우리 안에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병들어서 병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가 날마다 필요해. 예수 아니면은 우리들도 자꾸만 잡혀요. 죄책감, 죄의식. 나는 안 되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복음이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면 되거든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근데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그래야 나도 가능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진짜 나도 가능성이 없고 내 가족도 가능성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복음이 우리 자신들을 살렸어. 복음이. 바울도 자신의 막 연약한 것들 그렇게 막 붙잡으면서 그래.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자신 보는 눈도 달라지고 문제 보는 눈도 달라져. 옛날에는 문제 만나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그냥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죠. 이 문제를 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오는 사인이구나.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지? 어떤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지? 왜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또 다른 응답들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것들. 문제가 문제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답이 있고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큰 응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만요. 단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신앙.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 딱 잡고 믿음으로 가나안 가면 돼요. 그런데 저 현실을 쳐다보고 말이에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덥고 사납은 짐승들 그리고 막 이 다른 족속들의 위험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갔거든요. 언약 딱 잡고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닌 현실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그 현실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냥 없는 거,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모자란 거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거기 잡혀가지고 가나안 땅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대의 적은 불신앙이 같아요. 불신앙. 이 불신앙과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되는데요. 내가 불신앙 하는지가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지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 은근히 말을 하는데 이게 불신앙이라. 이게요. 막 내 감정대로 말을 했는데 이게 대놓고 불신앙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또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그냥 그 불신앙을 계속 더 막 유발하는 그런 들어주는 불신앙도 있거든. 계속 불신앙하도록. 그러면 좀 들어주면요 더 막 하거든요. 사람이 막 고개 끄덕끄덕하고 막 들어주면 막 다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불신앙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불신앙을 끊어줘야 되거든. 이 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끊어주고 수정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돼. 저도 가끔요 저희 집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은 아니야 이렇게 수정해줘요. 그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다는 한마디만 딱 이렇게 수정해줘도 금방 깨닫거든요. 왜? 이제까지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금방 깨달아요. 제가 또 불신앙할 때도 있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아니고 그거 들어줘 버리면 이제 둘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입 맞추고. 그래. 이제 흑암을 심는 거예요, 그게. 흑암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탄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라니까. 내 삶 속에 사탄을 불러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이것을 끊어주고 수정해주고 믿음으로 바꾸어줘야 되겠요. 믿음으로. 이게. 그러면 금방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밝아져요. 이렇게 흑암이 도망가는구나. 그런데 계속 불신앙 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이요, 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쾌감이 있어요.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 누가 어쨌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다. 예? 할 수만 있으면 남의 말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기관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모든 만남 속에서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 일단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왜 응답이 안 올까? 그것은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신앙 하나 때문에 고생해요. 그래서 많은 역사를 체험도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큰 응답을 놓쳐요. 딱 하나요.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딱 믿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모시고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대화하면 불신앙 잘 안 하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한다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 이게 응답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보면 저분이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이럴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참 믿음이네 이런 게 원이야기 들으면 믿음이다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거 저 순전 불신앙이네 이럴 때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어디 돌아가신 것 같아.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를 보니까요, 이게 불신앙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막 할 때가 있어요. 뜯어보면 불신앙이야. 근데 내가 불신앙인 줄을 몰라요. 왜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 체질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 그것을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이런 말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자꾸 바꿔줘야 돼. 우리가 어디를 뭐 간다, 차를 타고 간다. 차 속 안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불신앙 한마디 해버리면요, 그 차 속은요 흑암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있는데 막 말 한마디 해버리잖아요. 잘못된 거, 불신앙. 그대로 전염돼 버리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죠. 왜? 현실이 이런저런 막 보이는 거 듣는 거 그대로 우리는 행하지 않아. 왜냐? 그 배후에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해도 믿음의 말을 딱 선포하잖아요. 믿음의 말. 괜찮아 딱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때가 있을 거야. 이게 이제 다 믿음의 말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다 믿음의 말이에요. 큰일 났어.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괜찮아. 괜찮아. 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래 버리면 이제 큰일 나요.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저도 냉정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다니까요. 냉철하게. 목사님들과의 만나서도 잘못하면은 이게 불신앙한 이게요. 어떤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왜? 말을 입만 열면 이제 잘못하면 불신앙이니까. 입만 열면. 어떤 분이 지난번 전화 와요. 어느 목사님한테. 막 이게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어. 내가 힘들어요. 응? 그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틀린 말이야. 응? 딱 맞는 말인데 틀리다니까. 그거 참 희한하지. 맞는 말이야. 그게 율법이거든. 율법은 딱 맞는데 복음으로 보면은 틀린 거란 말이야. 그게요. 그래서 응답도 방해하고 축복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도 방해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최대의 적이야. 요걸 사탄이 이용한다니까요. 요걸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 자신도 가능해. 뭐냐? 복음이면 가능해. 그리고 우리 가족, 자손들, 우리의 부모 가능해요. 성도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가능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해요. 누구든지. 김익두 목사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깡패에서 목사가 되고 수많은 제자를 키워내잖아요. 많은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변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 언제?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계속 맞이해야 됩니다. 계속. 그건 희한하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면 응답이 달라지더라고요. 응답이. 하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내가 조금 깨닫고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깨닫고 나면 응답이 새롭게 와요. 어디에 딱 걸려 있다니까 응답이요.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3단계 우리들은 이런 불신앙, 영접 운동, 말씀 운동, 그렇죠. 우리가 영적 지도를 내가 받아야지, 훈련 속에 있어야지. 이런 게 다 이게 이제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 운동해야지, 다락방 운동해야지, 미션 운동해야지. 이 전부 다 교회 운동이에요. 왜냐? 교회 운동, 이 말씀 운동이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거든요. 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구름이 임하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죠.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변할 수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필요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요. 낙심하지도 말고요. 당당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오늘 또 붙들어야지. 그러시면 나 살리고 주변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그리고 가족도, 직장 동료도, 사업 파트너들도, 친구, 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하기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전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